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던 첫눈이 내려서 또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단풍이 들어서 나무마다 색색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더니 겨울이 다가오자 나무들도 가진 잎사귀들을 하나둘씩 떨어뜨리고 겨울 준비를 하는 때를 맞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잎사귀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앙상하게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질서와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난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한 주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주보 만드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신 그 춤추는 또 찬양하는 영상 보면서 일주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해내게 하셨구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12월을 마무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2001년이 한 달 남았는데요.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바로 첫 해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달력에는 한 달이 남아서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2월, 주로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네 주를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다림이란 뜻, 방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의미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무언가를 기다리기 위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작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 성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세상의 요란한 크리스마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은 25일,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눈이 오기를 소망하고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단 하루의 성탄절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를 향한 성도들의 갈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뒤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한 이 네 번의 주일을 예수 오심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경건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다시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빛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악과 어두움이 있었던 이 세상에 빛과 새로운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니까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최고의 지식,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능력, 때로는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큰 힘들. 그래서 로고스란 말을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인간만이 그것을 공부하고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로고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말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장 귀한 로고스,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만들 때에도 같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말씀으로 대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말씀 그러면 영어로 the word잖아요. 단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사람의 입으로 부르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세상을 삐 처리했다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까먹어요. 하나님 대신에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따로 써서 그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정도로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하나님 대신 지금은 야훼, 여호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이 하나님의 그 자리가 나오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the word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word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며 창조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처음에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사역을 얘기할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로서 같으신 분이고 창조에도 같이 기여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온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정도 그냥 치료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며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대강절,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내 주의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대강, 대는 기다릴 대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강은 하강하다,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때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죠. 누가 내려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는 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향해서 인간이 나아가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올라가다 떨어지든 어떡하든 하지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냐? 내려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혔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은 늘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죄는 사실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예수님 여러 번 주장하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적 얘기인데,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 내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흔히 말해 빡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당신이 한다고? 내가 당신의 부모를 아는데 당신이 신이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질시와 미움을 받고 십자가 형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의 교리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성육, 육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리를 알고 말로만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패커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무리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복음서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인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뭐 어렵겠냐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길은 다 다르지만 일단 성육신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신약의 모든 가르침이나 기적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모두가 생명을 얻고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였으나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이라 소개하고 생명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가장 믿고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빛으로 오심으로 죄가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전부였던 세상,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작곡가는, 이 찬양자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생명 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추수감사 찬양제로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또 사진도 보고 영상 보면서 배꼽 잡고 또 웃으면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요? 추수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은 더 예수 잘 믿은 것에 대해 감사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근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다 뿌리면서 목숨을 다하면서 그것을 쟁취한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는 지금 미국의 근간이 된 것. 다른 어떤 나라는 지금 중공 보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한 명에 걸리니까 디즈니랜드, 상하이 디즈니랜드 나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밤새도록 핵산 검사하고 그리고 내보내고, 그 개인의 자유가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개인적인 신앙은 그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프론티어, 그 선조들이 와서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져준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참된 가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박사학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우리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코로나의 면역 주사라든가 아무리 그 수많은 약을 우리에게 갖다 줘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누디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장로님들부터 본을 보이시고 열심을 내시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맨 나중까지 봉사하고 가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 가운데 풍성한 그것을 같이 경험했고 어려움을 일으킨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민교회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거칠다, 힘들다, 드세다, 어렵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은 그 얼굴색이나 그 몸으로서 이미 그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귀한 생명과 진리 속에 거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늘 관대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상처당하거나 학대당한 개나 고양이는요, 함부로 다가서지 못합니다. 왜?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그 속에 상처가 많아서 무슨 도움의 손길이 쓰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아니면 개는 입을 열어서 이빨로 다 물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생명의 기운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감사하고, 특별히 올해 감사한 거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원하시는 분들 다 방언받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혹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이곳저곳에서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철야하면 안 되냐는 그런 분도 계세요. 해도 돼요. 교회 안전하게 지키고 밤새워서 기도는 못하지만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씩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젊은이들을 섬기는 부모들의 그 뜨거운 정성들, 저는 정말 올해 한 해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더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진리와 참 사랑과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빛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신일 때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갑갑하실까. 그러나 내려오셔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에 금은 보화가 있음을 안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단 말이죠. 왜? 그 속에 자기가 판 것보다 더 훨씬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 있는 보물이 묻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수술을 할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재미가 아니죠, 험악한 일이 있었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찢어서 거기를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절을 시켜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기절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가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기절시켜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함부로 수술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심슨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면서 편하게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깨어보니 아프지, 그 전까지는 아프지 않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클로로포름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승님이 이렇게 높아지길 바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는 너무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경이라는 그 영국의 왕위로부터 백작의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 귀족의 그 명예까지 얻은 사람인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즈음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다니는 굴지의 회사에서 상무까지 올랐어. 난 내가 찬 자동차의 성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자랑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집에서 더 많은 평수에 살았어. 여러분, 이것이 자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의 진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사는 환경 유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가장 큰 감사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상이 있지만 대상 받은 사람이 시시하게 인기상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못 받았다고 실망하거나 투덜거릴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대상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한 자라고.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대상이란 말이야. 그 자잘한 모든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바로 이 대강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1장 12절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어 성경에는 그 권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He gave the right. The right가 뭔지 아시죠? 권리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침범을 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그게 the right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하녀가 자녀가 됐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는구나, 천국에서.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영화 벤허에 보면 그 벤허의 주인공이, 벤허가 로마의 귀족에게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반지를 그 아들이 받게 됩니다. 양자임에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주는데 이 반지는 지금의 인감 도장입니다. 편지를 쓸 때도 거기다 임봉하고 거기다가 붙여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계약서마다 쓸 수 있는 그 반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양자로 드린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만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재산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보살핌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존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 하나만 가져도 우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까?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면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그 모든 어두움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거룩한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서 좋은 것을 알아요. 생명에 거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 없어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 보니 너무너무 세상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좋은 믿음의 그 결과와 선물을 여러분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진리가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간호사,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데 예수만 안 믿더라고. 예수만 안 믿더라고. 나 그 학생 좀 전도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맛집에 가면 여러분 그거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가족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명소, 경치 좋은데 한번 여러분이 갔는데 가족들을 안 데리고 오고 내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거나 사업에 파트너가 있으면 내 친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이 사람 만나보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중매하고 싶은 사람이 안 들어요? 난 옛날에는요, 젊은이들 보면 아, 젊다, 발기차다 이렇게만 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우, 저 아가씨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아우, 저 아들내미 누구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아, 저 집사님 아들이 딸이 있는데 아, 걔를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이젠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가씨를 사랑하거든. 좋은 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나보니까 성품도 좋고 너무 좋아.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더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해집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저의 갈망과 열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이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올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안 돼. 아유, 100번을 얘기했는데 안 돼. 근데 100번을 얘기하면 마지막 한 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 함께 그들과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진짜 행복해진 사람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우리 처음에 노래는 이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오늘도 예배 드리며 그리고 성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4주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소망이죠,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